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절 네 번째 주간 우리 수요예배를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들을 생각하셔서 나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옵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어느덧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랑 가운데 화목하며 말씀 가운데 더욱더 자라나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성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말세에 찾으시는 신령한 예배자들, 참된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본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온 모든 지체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를 더해 주시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제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며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제 갈 길로 가며 나의 정욕을 위해 흩어져 있던 양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며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선한 양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하심과 주권을 바라보며 회개와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이때 속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이 되며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와 예배하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를 위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위에 우리의 자녀들을 살피며 또 교회를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언덕교회 각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팀장님과 순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세의 때에 영적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주님 안에서 교통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나는 우리 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사역하시는 우리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의 애굽의 사역과 조재명 목사님의 모로코와 웨스트 사라, 우리 데이비드 김 목사님의 휴스턴의 다민족의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도 기도와 후원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한규 형제 곧 퇴원케 하시고 회복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정희 장로님, 우리 황영희 집사님, 미스터 페이 성도님, 미스 페이 성도님, 또 우리 조교 집사님, 또 임신한 우리 아라자매님과 또 우리 민서자매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지켜주시며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 제 갈 길로 헤매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께 돌아와 주님 안에서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서도 믿음 안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전진하여 승리하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으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는 많은 제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우리는 모든 예배와 사역이 회복이 되며 복음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은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욕과 그동안의 우리의 불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언덕교회 각 직분자들과 팀장님들과 순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하며 믿음 가운데 더욱더 전진하며 주의 뜻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규 형제와 우리 조규호 집사님, 또 우리 정정치 장로님, 미스페이 성도님, 황영의 집사님, 성유고배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서 생업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의 공급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속히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세월 가운데 어느덧 5월 가정의 달을 맞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어려운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깨닫지 못하고 제갈 길로 갔던 우리들의 삶을 이 시간 기억하며 회개하오니 오직 나의 치유자가 되시며 생명이요 부활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회개하며 세상과 우상을 담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며 주권 가운데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언덕교회 각양의 은사 가운데 세움을 받은 우리 직분자들과 팀장님들과 순장님들에게 깨어있는 영성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온라인과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모이기는 힘들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경배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임신한 지혜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새 생명의 안전과 위안 가운데 순산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언덕교회 성업 가운데 있는 지혜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안에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며 기도할 때 아무 염려와 걱정 없이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그들의 생업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모이는 우리의 지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화평하심과 은혜가 충만케 되는 교통의 은혜를 주님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학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으며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기며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선지서 우리 학계 풍요 속의 빈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학계 1장 1절에서 11절. 다리우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에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풍요 속의 빈곤 우리가 잘 아는 학계서 우리 1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은 50개 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럽 사람들이 농담으로 야 너희는 나라 이름도 아직 없냐 라고 하고 있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메리카라는 것은 아메리고가 발견이 되어서 그 말에서 아메리카를 땄는데, 중앙에 그 센트럴 아메리카, 남쪽에는 라틴 아메리카 다 이건 쓰거든요. 미국은 주들이 연합이 된 아메리카다. 그래서 50개 주가 합해져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나라의 공식 이름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이름이 되죠. 50개 주가 다 주정부 산하에 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마다 정책이,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려운 일이 있게 되었을 때 정책이 다 다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그 사업이 재개된 그 주가 몇 개 되지 않아요. 그 조지아가 제일 많이 개방이 되어 있고, 우리 텍사스와 또 남부의 한 2개 주 정도만 부분적으로 지금 열었고, 나머지 주는 아직도 열지 않은 주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희생이 있었던 우리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락다운, 집에서 나오지 말고 사회적인 간격을 유지해야 되고 사업도 아직도 재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낙심이 되어서 밖에 나와서 피켓팅을 하면서 우리 죽더라도 그냥 그 비즈니스 오픈하고 좀 죽기를 원한다라고 굉장히 이러한 큰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 캘리포니아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이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시간이나 여러 주들에서 이게 병 걸려 죽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차지하고 일단 경제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경제를 오픈해 달라라는 그러한 데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코로나의 환자들을 많이 보고 병원의 실태를 알고 있는 의료진들은 너무 빨리 오픈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이 큰 그 병이 돌게 되었을 때 실제 병원의 역할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속히 열어서는 되지 않는다,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국가적인 공공의 안전이냐 아니면 희생이 어느 정도 되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한가, 이것이 각 나라별로 특별히 미국 안에서 여러 주들이 합해져 있는 이러한 그 미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텍사스 안에서도 이것은 계속 우리 사이에 각 도시별로 카운티별로 정책이 다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가버너는 이렇게 말을 하고 카운티 저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시리의 그 시장은 또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이 미국에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굉장히 이건 새로운 일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냐? 안전, 생명의 안전이냐, 공공의 전체적인 안전이냐, 아니면 일부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빨리 돌아가는 게 낫느냐.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 되겠지만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입장이 있는 그러한 큰 디베이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오늘날 2개 양극단의 선택을 해야만 되었을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비단 요즘의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러한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개인, 가정, 공동체, 또 나의 이러한 결정 가운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하나만을 택해야 되었을 경우 무엇이 기준이 되는 나의 삶인가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바빌론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전에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 가서 우상 앞에서 노래를 하고 그 가운데 절을 하는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신세 가운데 사람들이 성전의 삶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70년이 가면 갈수록 70년까지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이게 그들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시편 137편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악기를 가지고 찬양했던 자들이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힌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편 137편은 성전에서 내가 예배를 드렸을 때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유명한 시편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다루었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찬양과 악기가 우상을 섬기는 압제자들을 통해서 야 이제는 너 우리 노래 불러, 가요 불러,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노래를 불러 라고 하니까 차라리 나 이건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그냥 걸어놓고 하지 않는, 그만큼 성전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가운데 70년이 지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보면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의 칙령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되죠. 그리고 BC 520년에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때까지 성전의 방해를 받아서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때에 BC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학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6년 동안 성전을 짓는 것이 그토록 원했던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짓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멈추게 되었거든요. 16년 동안 짓지 않고 있다가 16년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라클,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여 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학개, 그리고 총독에게 수룹바벨에게,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동시에 임하게 됩니다. 영적인 말씀을 맡고 있었고 예배를 맡고 있었고 행정을 맡고 있는 각 분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 4장에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토로 돌아와 우리가 그토록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냐, 성전을 막 짓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너희 성전 짓는데 우리도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 된다고, 너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비하는 우리만 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의 방백이었던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드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짓는 거 못 짓게 해야겠다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다리오 2년까지, 기간으로는 15년, 횟수로는 16년째까지 이제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16년 동안 지어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막 예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른 노래 부르라고 할 때 이걸 비파와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을 정도로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6년 동안이나 예배를 못 드리는 방해 사건이 있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나 보다라는 단념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이거 성전 짓는 거 못해, 이거 사마리아도 방해하고 곳곳에 있는 그 분병에 있는 토벌
토벌들이 다 반대를 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성전 짓는 거 할 수 없다, 이게 다 잠잠해지고 다 해결이 된 후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그 16년 동안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뭘 했을까요?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전을 짓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집은 화려하게 꾸몄다라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포로 생활에 있었을 때는 포로에서만 해방을 시켜주시면 성전에 가서 성전을 우리가 다시 짓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자들이 돌아와 처음에는 열심을 가졌지만 방해가 있게 되면서 16년 동안 멈춰있는 상황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거예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은 되지 않고 지금의 시기는 나를 살펴야 되는 시기다, 나를 세워야 되는 시기다라고 하면서 집을 화려하게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판벽한 집이다라고 되어 있는 뜻은 나무로 벽을 세우고 지붕을 입힌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집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건축에 있어서 나무로 벽과 지붕을 세우는 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학계 선지자 시대 가운데 그 부유층들이 성전의 일 가운데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집에 막대한 투자를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집은 그냥 황폐하게 전혀 모습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황폐했다는 뜻은 루인스, 전쟁 후에 폐허처럼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황에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과 7절에 반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펴라 라고 말해 줍니다. 살피다는 뜻은 여러분, 나를 이렇게 돌아보게 된다, 물리적인 뜻도 있지만, 야, 너 얼굴에 뭐 묻었는지 좀 살펴보라고, 아니면 주의 깊게 보라, 이렇게 지금 스님들이 야 어디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쓰는 그러한 단어이지만, 보통의 그런 단어인데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마치 재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듯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서 있는가, 이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역대하 19장 6절에 보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사밧 때 이제 개혁이 좀 일어나게 되면서 재판관들이 자기 맘대로 왜곡을 해서 막 재판을 했거든요. 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님을 위한 삶인지, 주님을 위한 판단인지,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한 것인지 살펴봐라,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신약에서도 살피다라는 뜻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말씀을 비추어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나아가는 그러한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여기에서도 각각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일을 살펴라라고 말씀해 주죠. 이 정죄와 판단을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히 서 있는가, 나를 말씀 안에 비추어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거를 살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살펴져야만 되는 것이죠. 거울을 보듯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비추어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처럼 나와 나 자신의 삶을 살펴보며 주님 앞에 온전한가 온전하지 아니한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t your heart on your ways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나의 삶이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살펴야 되는 것처럼 공동체도 하나님 안에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그래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살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고 자신의 집이 화려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한번 뒤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삶을 살펴본 거예요. 자기의 삶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황폐히 두고 나의 집을 화려하게 꾸몄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중요했다면 나의 뜻과 나의 인생의 꿈, 나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나아갔다면 거기에 행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살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물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항아리나 이 모든 것에 물을 붓는 일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물을 부어도 물이 쌓이지가 않고 흘러가는 이유가 밑에 금이 나거나 구멍이 뚫어졌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명덕 씨가 그린 사파중 가운데 보면 대표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냐, 저 뒤에 흑암, 마귀, 사탄의 세력이 그 구멍을 놓고 이걸 아무리 열심히 하도록 이 일 가운데 묶어놨지만 쌓여지지 않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기를 살펴본 이스라엘이 깨닫게 된 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질서 가운데는 많이 뿌리게 되면 수확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확이 많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어떠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배가 불러야 되거든요.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전히 배가 허전해요. 만족이 없어요. 음식 가운데 만족이 없습니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아무리 챙겨 입어도 추워요.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내가 열심히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은행에 잔고가 쌓여지지 않고 어디로 술술 그냥 다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펴보니까, 당시의 공동체를 살펴보니까 아무리 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먹고 놀았던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은 하긴 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황폐히 놓고 내 자신의 화려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아무런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하는 내 중심의 삶의 한계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에 있어서 굴레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 열심히 일해서 얻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허전함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 정도의 값, 여러분 작년도 USA Today에 보게 되면 What is the wealth? 미국에 있어서 부자가 도대체 얼마냐? 라고 하는데 값이 다 달라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제일 많이 답하는 게 100만 불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100만 불을 이미 가진 사람은
500만 불 정도 있어야 된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500만 불 가진 사람은 1000만 불 정도 있어야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뭘 가져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허전함만 있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걸 많이 먹는데도 맛이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안 시편의 기자는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수고가 있다 하더라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눈을 크게 뜨고 지킨다 하더라도 적이 막 숭숭숭 들어와요.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서 먹을 것을 가져왔는데도 전혀 행복이 없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니 은을 사랑하는데 은을 가졌는데도 은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풍요를 내가 사랑하는데 소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장 23절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고 개인의 집이 화려한 것 같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내가 뭘 많이 이룬 것 같고 자수성가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쌓아놓은 것 같은데 보니까 아무런 만족이 없고 아무런 열매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중심의 삶에 이러한 결실이 없고 만족이 없는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종육의 삶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일에는 빨리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이거 아직 안 된다. 계속 지연만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바랬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 로드 오브 링이라는 그 세 권 시리즈, 영화도 시리즈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 반지를 찾기 위한 이제 그 프로도 이게 찾는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호빗들이 이걸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영적인 신앙의 전이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이게 좀 죽은 시체도 아니고 골롬이라는 그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나옵니다. 예.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대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J.R. 토킨이 여기에 풍자가 있거든요. 예. It's precious. 이 반지 이거 귀중한 거다 이 말 하는 많이 말하고 그 다음에 It's mine 이걸 많이 말합니다. It's mine.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막 착한 것처럼 하다가도 그것만 보면 눈이 뒤집혀요. 예.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걸 쫓아가는 삶은, 그리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은 정상적인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삶에 빠르게 나아가는 삶은 다른 피조물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과 11절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에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다른 피조물도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협력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제때 이슬이나 비가 내려오지 않고 땅에서
곡식이 풍성하게 뿌린 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협조하지 않고, 또 포도주나 기름이나 땅의 모든 소산에 모든 일에 재해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사탄의 미혹에 빠져 범죄한 그러한 인생 가운데는 피조물이 함께 타락 가운데 우리를 더 이상 협조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타락 후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도 본문에 보면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이 왜 이렇게 됐냐? 너로 말미암아.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게 도와주질 않아요. 전에는 땅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풍성한 소산을 냈거든요. 하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줬거든요. 동물도 아담이 오라 하면 오고 이름을 짓게 되는, 즉 권위 가운데 순종했거든요. 땅에는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내 주위의 형제 자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동물들이 이제 인간에게 순종하지 않고 막 덤빕니다. 그러한 일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풀려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나의 삶이 원천적으로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명령하여 주십니다. 너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잘 살펴보고, 이러한 현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잘 살펴보고 회개하며 주의 뜻 가운데 이제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완벽한 집이라는 것은 나무로 지은 집이거든요. 너의 집을 짓는 데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나님의 폐허된 집을 짓는 그 일 가운데 나무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거주할, 내가 편히 있고 싶어서 한다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이방의 자기 백성들을 불러놓아 구원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학계 2장 우리가 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뜻은 나는 어렵고 하나님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일을 통해 다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살펴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나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는 인간의 오만을 꺾고, 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언덕교회 하나님의 많은 지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삶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삶에는 만족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를 살피고 주께로 돌아오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초부터 온전히 반석 위에 온전히 서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뀐 삶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는 그 일이, 핍박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너무 큰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세 번째로 기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길질 하다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삶 가운데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가시체를 발로 차는 것처럼, 그러니까 스스로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삶 자체가 고생과 수고와 어려운 일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아니라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에는 이러한 삶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은혜의 복음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쓰는 그것이 가장 큰 생애의 우선순위이며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중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고 오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생애에 있어서의 삶의 중심이 기도라면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도록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학개서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그걸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을 온전히 우리가 믿으며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신 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돌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 사도께서 풍부할 때도 있고 비천할 때도 있고 나의 삶 가운데 풍요로울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만족이 어디서로부터 오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 안에 있는 이 만족을 구할 때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됨을 온전히 생각하며,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 요즘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 이때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는 우리 언덕교회 우선순위가 온전히 잡혀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깊이 상고하여 주시사 죄와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며 주님을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전적인 놀라운 은혜 앞에 구원받은 우리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만족의 근원이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비결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삶, 공동체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스스로를 살피며 혹시 수고하고 애씀이 있을지라도 밤에 자지 못하는 근심 가운데 불만족의 삶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자기 이기적인 삶 가운데 나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제는 말씀의 나를 비추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내 앞에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주의 일 가운데 우선시하며 헌신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9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알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이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는 힘을 하나로 뭉쳐서 새 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려라.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다 같이 일어서셔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적으로나마 현장의 예배가 일부 회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케 되고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족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예배도 11시 반에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오는 주일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어머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하신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모든 만족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가 지어져야 되는 집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무엇이 우선적인가 우선순위를 깨닫게 하고 주의 일 가운데 먼저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만족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으며 주의 일 가운데 힘써 나아가길 원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쓰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